오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승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건게 할 수 없음이라. 아르카이오이스는 기본형이 아르케인데 태초 또는 옛사람으로 번역되어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르케는 성전의 우두머리로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첫사랑과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비록 일방적인 언약으로서 상호간에 언약이 체결되고 첫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첫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창세기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기 전에 첫사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분리됨으로 여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로 분리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를 남자와 여자로 분리된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되는데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은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고 천사들의 충성 맹세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 맹세했다면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깨어진 맹세를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가?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은 악한 천사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루 도는 불칼에 맞아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불세례와 성령 세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복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말은 당자의 비유처럼 죽은 자가 되어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깨닫고 돌이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처럼 사람이 하는 맹세의 원조는 하나님과 맹세하였으므로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보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예루살렘보다 큰 임금, 즉 하나님이 머리보다 그것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어떤 맹세라도 모두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는 뜻이지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언약과 같은 것인데 사람은 자기가 한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맹세란 하나님께 자원하여 무엇을 드리려 서약하든지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지키려 보증이든지 간에 모든 종류의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결의를 내비치는 행위입니다. 계명이나 서운이나 약속이나 계약이든지 간에 진정성과 성실성을 갖고 대답을 했다면 맹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말로든 물건이든 보증할 필요 없이 무슨 약속이든 성실히 지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맹세에 대해 가르치는 근본 의미를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거창한 대상이나 물건을 동원해서 맹세하는 것은 상대를 속이려는 잘못된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맹세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금과의 예물을 걸고 맹세한 것은 꼭 지키되 성전과 제단에다 대고 말로써 한 맹세는 꼭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금보다 성전이, 예물보다 제단이, 성전과 제단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모든 맹세는 돈을 걸었던 말로만 써야겠던 결국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맹세라도 최선을 다해 지켜야지 맹세 중에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4절 6절에서 보면 혹 누구든지 무식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번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번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 자복하고라는 히브리어 웨히트와다 기본형은 야다인데 야다는 내 던지다, 밖으로 내놓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타트는 길을 벗어난다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목표를 벗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입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앙크스는 하나님을 떠난 자를 상징합니다. 앙크스는 수컷과 함께 있어야 하나가 되는데 앙크스를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오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구약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누가 봐도 합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하지 말라고 했으며 심지어 악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세 자체를 무조건 금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위선적 형식적 맹세를 단호히 거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악용하는 잘못된 습관을 당장 그만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